샬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원합니다. 각자 드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들을 다스릴 수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사 주의 어려운 이웃지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중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을 향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열정으로 우리 생강 청년들이 중국을 향하여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삶이 순조롭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중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늘 되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노스테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간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은 정말 선교 현장에만 갖다 놓으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변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님인 줄 모릅니다. 네, 시골 성도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축제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들이 막 발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결단하는 콜링의 시간을 갖죠. 정말 감동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간사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선교사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지금 기분 좋아요 하면서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반응했던 청년들이 평범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또 속았다 하는 마음이 든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속아준 줄 아니?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를 감싸곤 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우리는 까먹어도 주님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믿고 또 속아주고 웃고 울고 하는 이 청년의 사역. 때로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붓다 보면 콩나물은 자라는 것이죠. 아멘. 몇 년 전 어느 날입니다. 사역에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던 날, 그날 아침에 저는 베이징 어느 대학의 캠퍼스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역이 재미가 있어야지 하죠. 열매가 나오고 기쁨이 생겨야 하죠. 기쁨을 주세요. 하면서 저희 연약한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캠퍼스에서 제가 전도했던 한 지체를 바로 만났는데 저에게 기쁜 표정으로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러 갈 목적으로 비전 트립에 참석했는데 아침마다 하는 이 큐티 시간에서 성경책을 펴서 묵상하는 시간을 처음 가져봤다면서 여행도 좋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이 참 달콤하고 좋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제일로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순간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서 불과 몇 분 전에 하나님께 운동장에서 탄식의 기도를 했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항상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영혼들을 귀하게, 정말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자 정말 낮게 여긴다. 네, 이 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죠.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법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네, 아멘. 오늘 메시지의 본문 제목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먼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어떤 표정이나 꾸며내는 모양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과 굽신거리는 그것이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감 없이 조용히 있는 것도 절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평안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자기 정의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표현하신 말씀의 뜻은요, 겸손은 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내적 자세이면 온유는 그 내적 자세의 외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겸손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라면 온유는 그렇게 낮아진 마음의 표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섬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고난의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깊은 외침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귀하게
낮게 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표대로 삼고 가야 할 길이죠. 권리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하고 권면하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이시니 바울 정도 되니까 겸손할 수 있죠.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학훈을 가지고 있는 미션스쿨인데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기주의와 자기경쟁 시대에서 그 학교의 파격적인 직업 10계명이라는 그 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대단하죠?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네, 여덟 번째입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가 가족이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떠십니까? 웃음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겸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더 어려워졌습니까? 저는 중학생 큰딸과 이 학교의 교훈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참 이 학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잘 교육하는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난 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10가지 직업 10계명이 참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아빠한테 아빠 이건 오바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빠는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곳은 바로 BICF 헤븐 미션이야. 네, 저는 우리 BICF 국제교회 간사님들이 속해 있는 헤븐 미션 선교회가 진짜 바로 이런 곳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월급도 없고 승진도 안 되고 장래성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존경받기는커녕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는 직분이죠. 그러나 한 영혼을 눈물로 섬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곳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왕관이 아니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요. 저는 딸에게 너도 대학 졸업하고 합류해라 라고 했더니 투잡을 가져야 되겠네 하더군요. 싫다고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만큼 거룩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복된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성경과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가장 심각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천사 루시엘이 교만하여져서 루시퍼, 사탄이 된 것이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의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고 넘어지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교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대인 겸손은 옵션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영적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인간관계 안에는 항상 어려운 VIP가 계시죠. 우리가 눈치 봐야 하는 권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새신자, 교회 사역자님들이 아닙니다. 늘 목소리가 큰 교만한 분들이죠. 늘 계셨어요. 그분들이 화가 나면 공동체는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때로는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맞춰드려야 하고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VIP들도 겸손의 전염병에 서서히 전염되시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에서 경험했죠. 공동체 사역에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와 거꾸로 가는 삶을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만큼 거룩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정말 너무 고귀한 귀한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더 낮은 곳, 이 땅에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역자들도, 저 자신도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고 비우셨던 성육신하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정말 우리의 인간 관계 현장에서 섬김의 태도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서, 선교지에서 반드시 겸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 계신 한 영혼,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기쁨이 충만한 겸손한 청년의 삶을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주여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곳이 낮은 곳인가, 어떤 곳이 섬김의 자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도 가득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28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020 원바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 독산동에 있는 독일 교회입니다. 주소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시 이전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를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풍성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빌립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빌립보서 통독 100번과 한 번 필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노스테반 목사님께서 특별 장학금을 수여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장학금은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9시 기도회입니다. 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9시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일 뒤면 여러분들 뵙겠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전 성도가 상황이 눈물이 나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28일 원바디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 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또 중국으로 정말 출타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겸손의 왕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으로 낮은 곳으로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